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시원하고 또 쌀쌀하기도 한 날씨가 된 것 같은데,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39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는 이야기가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인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통한 삶에 맞닿아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통한 삶에 나타난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예로서의 삶, 또 죄수로서의 삶에서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힘든 시기에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묵상 여러분들과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보디발이 집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요셉 때문에 또 간수장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39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통한 삶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과연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형통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 때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삶을 꿈꾸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한 삶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는 노예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었는데 그의 현실은 어때요? 노예의 삶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형통한 삶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어땠는지 우리가 본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을 비롯한 간수장도 그 주변인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에게 자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그에게 신뢰함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들은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과 또 간수장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셉 때문에 주변인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도 축복을 받았고 간수장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가요? 정작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요셉은 노예였고,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살펴보면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했던 일은 그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애지중지 자랐던 아들이에요. 애굽으로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투덜댈 것 투성이였을까요? 요셉은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떤 태도로 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누가 노예의 얘기와 누가 죄수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주인에게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과 맡기지 않은 것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인에게 총애를 입었다고 해서 그는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주인의 총애를 받았지만 많은 것을 맡았지만 그러나 주인과 종의 그런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됐을 때 요셉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허락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역시 나타나는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온 그 애굽 땅에서 잊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그가 삶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노예가 주인의 와이프를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옷을 벗고 뛰쳐나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것,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죄악을 끊어버리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어떤 때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신 거,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한없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또 내가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일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 죄된 것을 끊어버릴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살펴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죄된 일을 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